말씀 중심의 신앙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새로운 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만사가 잘 되는 그러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한 예배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말씀이 권능을 얻어 힘을 얻어 세력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흥왕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운반한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유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어서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 이 신생교회, 이제 바울이 충분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생교회, 새신자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함에 대한 기쁨의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자라는 그 증거가 오늘 말씀의 단락에서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다. 믿음이 자라는 증거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란 교회의 규모가 커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릇이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는 않아요.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넓히고 내가 그릇을 넓혀야 돼요. 우리가 이 지역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될 때에 주님께서 이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내가 그릇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보내주실 리가 없는 겁니다. 그 그릇이란 뭐겠습니까? 그만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성숙한 신앙, 그런 것들이죠. 제가 이 어린이 전도를 계속 이제 매주 했던 그 경험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전도해서 애들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부산의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살아 계실 때에 만났는데 그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전도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전도한 만큼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보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역량이 되고 영적인 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정말 그러시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어느 교회에 이렇게 세상에 사실은 뭐 이 지역에 우리 교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 보내주시겠습니까? 그 교회 보내면 상처받고 맨날 싸우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릇이 준비된 교회, 영혼을 소중한 줄 알고 또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숙함이란 성장함이란 어떤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자립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적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급하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열매를 맺고 그들이 이 신앙이 자랐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귀하게 여깁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대하여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뭐 알려고 하지 않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지루하게 듣고 재미없어 하고 드라마는 보고 영화는 보고 뭐 유튜브는 보고 뉴스는 보지만 말씀은 보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대하여 신뢰도가 낮아요. 그러니 당연히 말씀에 대한 순종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신뢰도도 낮고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불신자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들은 불신자니까 당연한 태도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숙한 모습이 뭐냐 그러면 말씀에 대한 성숙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13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바울에게 받은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나에게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그 부분이 말씀에 대한 성숙한 태도인 거죠. 이게 우리도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가진 말씀은 없어요. 사도들로부터 또 바울로부터 오네시모로부터 전해 들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한 거죠. 그러니 그들은 들은 말씀이 전부였어요. 사도들로부터 들은 말씀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람에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칭찬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이 감사하는 성숙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듣고도 그냥 흘려듣고 소멸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듣고 흘려버리거나 잊어버리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숙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천성이 부지런해서 열심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뭐 정직한 사람도 있겠죠. 그게 성숙함의 척도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람이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비중을 두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더 비중을 두느냐. 그게 신앙이 자란 것의 척도 아니겠습니까?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뭐 정직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뭐 게으른 사람이 성실하게 그런 삶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믿는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에 대한 예배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고 말씀에 대한 변화가 없고 기도의 삶에 대한 변화가 없고 무슨 뭐 내 의지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성숙함이 나타나야 돼요. 이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바울이 전하는, 오네시모가 전했던 그 말씀을 사람의 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 첫 번째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14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고난을 받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로마와 다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건 뭡니까? 말씀을 붙드는데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극복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다시요. 내 상황에 내가 할 만한 말씀을 받는 것을 받아서 내가 그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내 상황에는 맞지 않아요. 내 마음에도 맞지 않아요. 지난 주일 말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할 상황이 생깁니까?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오던 그 상황 속에서 또 난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상황을 이기고 상황을 극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결실하는 그 순간들을 보면 자기 상황에 맞아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만 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 상황은 자기가 이제 늙었고 이제 언제 하나님 앞에 가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독자 하나,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이 있으니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예수님 시대 때 말씀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주의 말씀,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상황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물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진짜. 아닙니까?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상황보다도 내 생각보다도 내 판단보다도 말씀을
더 따르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잊어버립니까? 소멸합니까? 왜 말씀을 그냥 놓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게 정말로 무엇인지를 여러분 진실하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느냐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나의 삶의 틀에 놓고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내 삶을 견인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내 삶을 견인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았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4가지 밭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말로 들었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받고 복을 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진정성의 문제예요. 진정성.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긴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대한다는 것,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성의 문제예요. 어렵고 쉽고의 난이도의 문제 같으면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진실함, 진정성의 문제는 모두가 진정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말씀 앞에 진실할 수는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만 진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세리와 창녀와 어부들도 거지 바디메오도 진정성은 가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진정성은 가질 수 있어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는 그 의미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말씀, 할 수 없는 말씀으로 계속, 그래서 내 마음에, 사실은 내 마음이 안 드니까 할 수 없는 말씀으로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비결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권위가 내 삶에 회복되니, 내 상황보다도,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어떤 사람의 내 자식보다도,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내게 가장 귀한 것보다도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새롭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고 나서 진실로 그라하도다.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다음 뭐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회 안에서의 관용어구로 그런 미사어구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뿐이 아니고 뭐라고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을 덧붙인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더니 정말로 이들이 바울이 있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없는데도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이거 하나님, 사람의 글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교회 학교 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진실로 그러하도다. 너희들이 진짜 그렇구나. 일로 와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 보여줄게.
데살로니가 사람들 봐봐. 진실로. 이 사람들 봐봐.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정말로 그렇구나. 디모데를 통하여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냥 말만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뜻이 진실로 그라도다. 뭐 때문에요? 그 다음 또 나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말씀은 넘쳐나는데 홍수와 같이 넘쳐나요. 요즘같이 말씀의 홍수가 같이 넘쳐나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넘쳐나요. 그죠? 말씀이 넘쳐납니다. 기록물이 넘쳐나고 책, 서적들이 넘쳐나고 또 이 온라인상의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뭡니까?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확신을 가질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신뢰성과 또한 성실함이 회복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죠. 지난주 말씀이 이게 육의 양식은 먹는데 영의 양식을 먹질 않아. 자식들한테 밥은 먹이는데 영의 양식이 들어가는 줄 우리가 신경 쓰질 않아.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에 나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말씀이 일을 하게 됨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부지런히 뿌리시고 자녀들에게 뿌리시고 나의 믿음 정도에 따라서 말씀을 주고 안 주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뭐 농부가 씨 뿌리는 그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다 알아서 합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뿌리니까 나더란 말이죠. 그걸 다 우리가 몰라도 자라고 싹이 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안 해도 뿌리면 나는 겁니다. 이 뿌리는 게 중요하죠.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 제가 기대하는 거 그겁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처럼 예리하고 사람의 혼과 영과 및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내 안에서 움직여서 말씀이 발화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실로 그러했다라는 증거가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원래 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너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화근하는 이 바울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야, 너희가 고난받는데도 고난을 견디는구나. 고난과 대가를 치르는 것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난과 대가를 치르는 것. 내가 잘못 행동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 잘못한 것이 돌아올 때에 내가 말실수를 해서 남한테 어떻게 기분을 상하게 하고 무례하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한테 확 되받아 돌아오잖아요. 그게 나한테 이게 돌아올 때에 고난받는 게 아니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게을렀어. 오늘 게을러가지고 내가 그래서 가난해지고
굶어요. 무시당해요. 뭐 이러면 그것은 대가를 치르는 거지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게으른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근데 고난이란 뭡니까? 고난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을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십니까? 아니면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은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 고난이 없다는 것은 내 신앙이 바른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다. 고난받는 우리가 됩시다. 고난받는 우리가 됩시다.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이 고난 속에서도, 그러니까 고난이란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무언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 때문에 믿으려는 신앙이 있고, 이들은 뭡니까? 어렵지만 견디고 어려움을 감수하려는 신앙이 있단 말이죠. 같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혜택이 있어서 교회로 나오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좋은 것, 좋다고 그것을 자기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을 견뎌내는 신앙인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까? 신앙이 잘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어떻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뭐 어떤 면에서요?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 의해서 똑같이 고난을 받는구나. 이게 뭡니까?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교회 안 갔다. 이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지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보화가 있으니, 이 생명이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말씀 붙들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고난받는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세우며 믿음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니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역사하고 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증거가 고난을 견디는 모습, 고난을 이기는 모습,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버리고 떠나고 그게 아니라 고난을 견디는 모습. 너희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본래 원교회처럼 너희가 고난을 받는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새신자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견딜 줄 아는구나. 내가 눈물이 흐른다. 내 마음이 너무 벅차오른다. 하나님 앞에 너희를 통하여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 신앙의 힘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제가 목사라도 말씀을 덮고 생활을 한다면 저는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새 힘도 얻을 수 있고 또한 주의 길을 가며 또한 주님의 일들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냥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마음, 소멸할 수 없는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그 권위를 회복할 때에 비로소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하신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내가 이기지 못하는 어려움도 이기고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더욱더 믿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말씀으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게 그 종들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하니까
그들도 물이 포도주가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바울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아우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라고 막 경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우리의 이게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내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 힘의 근원과 경로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금 바로 세우고 그 말씀의 권위를 회복할 때에 무너진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그 마음으로 내 삶에 내 마음에 있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회복하고 말씀을 위에 세우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 안에 말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나의 태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여 100배가 됨을 경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384장 찬송하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아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한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